키즈캠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일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했죠.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구나. 그리고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끊어져 있고 또 하나님과 더 이상 자유롭지 않고 막혀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죄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율법,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죄를 발견해서 이 율법이 몽학선생, 길 안내자가 되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은 이제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나라마다 맛있는 과일이 많이 있어요. 동남아시아의 태국이나 미얀마 같은 나라에 가면 망고 나무가 있고요. 망고가 그렇게 맛있어요. 또 아프리카에 가면 파인애플, 아프리카에도 망고가 있죠. 너무 맛있고요. 바나나도 맛있고요. 핀란드는 좀 추운 나라예요. 그래서 핀란드는 사실 과일이 별로 없어요. 네. 저희 마당에는 사과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핀란드에 참 유명한 그 열매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블루베리라는 열매가 있어요. 네. 그 진청색의 아주 작은 열매인데 이게 사람의 몸에 그렇게 좋대요. 여름이 되면 저희 핀란드 교회 식구들은 자동차를 타고 숲으로 갑니다. 핀란드 숲에 가면 블루베리 그 나무, 블루베리 나무는 크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작은 나무인데 그 작은 나무에 막 열매가 그 잎사귀 뒤에 숨어 있어요. 근데 그 찾기가 쉽지 않아요. 수박은 한 덩어리만 따면 막 큰데 이 블루베리는 하루 종일 따도 수박만 하게 따기가 쉽지 않죠. 이제 핀란드의 그 블루베리가 그렇게 맛있고 좋아요. 여러분은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네. 한국에는 그 참외라는 과일이 있죠. 참외 굉장히 맛있어요.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유럽에는 이제 메론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메론과예요. 참외도 결국은 이제 메론과인데 다르죠. 참외는 색깔도 노란색이고 또 줄무늬도 있고 또 안을 열어보면 또 맛이 또 달라요. 한국에 이 참외 전문가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이 참외를 골똘히 보면서 이 참외가 왜 이렇게 열매가 약할까? 그러면 이 참외가 좀 더 맛있고 큰 열매를 맺을 수는 없을까?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호박을 보면서 이 호박의 모양하고 이 참외의 모양이 좀 비슷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호박의 안을 열어보니까 또 안에 있는 그 모양도 비슷한 거예요. 그럼 호박은 왜 저렇게 열매가 클까? 참외는 왜 이렇게 열매가 약하고
이렇게 재배하기가 수월치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호박이 저렇게 튼튼한 열매를 맺게 된 이유가 뭘까 하고 찾아보니까 이 호박의 뿌리가 아주 튼튼한 거예요. 참외 뿌리보다 이 호박 뿌리가 훨씬 튼튼한 거예요. 이 둘이 뿌리가 다르구나. 뿌리가 다른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농부가 이제 참외 줄기를 참외 뿌리에서 끊어서 호박 뿌리에게로 한번 접을 붙여봤네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참외가 참외 뿌리에 연결되어 있을 때와 이 참외가 호박 뿌리에 연결될 때 너무 다른 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맛도 좋아지고 열매도 튼튼해지고, 이 문제가 뿌리에 있었구나. 그 뿌리를 바꾸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성경을 하나 찾아볼게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찾아주세요. 로마서 5장. 네.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이 됐냐면 한 사람, 우리의 뿌리가 누구냐면 아담이었어요. 그 아담의 뿌리로 인하여 우리의 뿌리가 아담이었어요. 우리가 아담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죄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둘째 아담,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뿌리를 바꾸는 것처럼, 참외가 뿌리를 바꾸면서 변화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뿌리가 이제 아담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죠. 오늘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 율법을 주셨고 두 번째 예수님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율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걸 발견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뿌리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율법을 배웠는데요. 자, 그 부분에 좀 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 안에는요, 계명이 있고요. 그리고 제사법이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자,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율법을 주시고 또 뭘 주셨냐면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 모세는 시내산에서 두 가지의 일을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을 받는 일, 또 하나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성소를 봤어요. 하늘에 있는 성소를. 그리고 그걸 그대로 이 땅에 모형으로 만드는 그 일을 했어요. 자, 그 성막은 이동식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광야에서 여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동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천으로 되어 있는, 텐트로 되어 있는 성막을 이제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본따서 모형으로 이 땅에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율법의 돌판을 주셨고 성막을 주셨는데, 이 성막은 어떤 곳이냐면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성막으로 가서 그곳에서 죄를 씻는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그 율법을 어긴 그 죄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이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막으로 가서 성막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라. 우리의 죄를 해결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막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계명을 온전히 지키든지 아니면 우리가 계명을 어긴 부분을 제사법, 성막을 통해서 정확하게 제사를 다 드려서 내 죄를 해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설사 내가 계명은 어겼지만 그 어긴 부분에 속죄 제사를 드리면 율법을 지킨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성막을 우리가 지었고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성막을 지었고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네. 내가 죄가 있네. 자, 그 사람은 죄의 깨우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성막으로 가서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번제소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자, 그곳에서 이제 내 죄를 위한 이제 속죄 제물을 죽임으로 그 피로써 내 죄를 씻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제 텐트로 되어져 있는 이 성막이 먼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 다윗 왕 이런 왕의 시대가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정착을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동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시대 때, 솔로몬 왕 시대 때 이 천막으로 되어 있던 성막을 건물로, 영구적인 건물로 지었는데 그게 성전이에요. 성막과 성전은 같은 거예요. 다만 이제 텐트식으로 이동식으로 지어졌느냐 아니면 영구적 건물로 되어 있느냐의 차이뿐이죠. 그러면 이 성막과 성전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한 사람들이 성막과 성전으로 가서 그 죄를 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네. 자, 근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네. 자,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성전의 일을, 성전의 역할을 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성전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왔다, 진짜인 내가 왔다 이 땅에.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그 말이에요. 이제 너희들에겐 성전이 필요 없어. 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고 성전에 가고 죄를 짓고 성전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죄를 짓고 성전에 가서 속죄, 이제 그거 그만해. 내가 왔어. 내가 바로 이제 진정한 성전이고 영원한 속죄 제물을 위해서 내가 온전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온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속죄 제물로 오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 제물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속죄 제사를 설명하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man is you and I, the sinner. He brings the innocent lamb,
a picture of our Lord Jesus Christ. This is what they do in the Old Testament. He brings it to the priest. The priest represents God's eyes. And God's eyes, that is thrice holy, examines not us, but our lamb. It's not a question of how good you are. It's a question of how good your lamb is. It's obvious why you are there. You have sinned. So he checks out, the lamb is good. You and I place our hands upon the lamb. It's like when you trust in Christ, you place your hands on him at the cross. All your sins goes into the lamb. That's what happened at the cross. And at the cross, all of Christ's holiness and righteousness goes into you. Amen. And the priest hands you the knife and you kill the lamb. It's our sins that put Jesus at the cross, so that we always remember that. Amen. The lamb dies in our place. The innocent lamb dies under the fires of judgment. But you walk away with the favor of God, the blessings of God, with the promises of God. Amen. Hallelujah. You have something you never had before when you came. 네. 자, 여러분, 이게 짤막하게 설명한 영상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씩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4장을 펴주세요. 우리가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자, 레위기 4장 27절입니다. 자,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게 속죄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계명을 통해서 죄를 발견한 사람은 내가 죄를 지었네. 내가 죄가 있네. 자, 죄를 발견한 사람은 이제 성전에 가야 됩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위한 속죄 제물,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어떤 순서를 정리해 보면요. 1번, 죄를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죄에 깨우침을 받고, 두 번째, 그 속죄 제물, 흠없는 암염소가 필요하고, 세 번째, 이제 그 암염소의 머리에, 흠없는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내 이 두 손을 안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수한다는 것은 이 죄를 넘긴다. 이 내 죄가 내게서 양에게 넘어간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안수한 후부터는 이 죄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속죄 제물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 제물이 이제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이제 그 제사장이 칼로 그 목을 찔러서 이 번제 제물을 잡고 그 피, 그러니까 내 죄를 위해 죽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찍어서 이제 번제단에 바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가 사해진다. 자, 그러고 나면 이 제사장이 양을 잡고 그 다음에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가 번제단 뿔에 발린 걸 보고 그리고 제사장이 네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이제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씻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속죄 제사의 절차예요. 자, 이렇게 성전에서 또 성막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속죄 제물을 이렇게 한 마리씩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성전과 성막에서
자주 매일 이루어지는 이 반복적인 속죄 제사가 아니라 진짜 속죄 제사,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너희들에게 이제 더 이상 이 성전과 성막은 내가 진짜니까, 진짜인 내가 왔으니까 필요 없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번제단이 뭔지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좀 배워야 됩니다. 자, 번제단. 예레미야 구약성경 17장. 예레미야 구약성경 17장 1절을 여러분 다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죄가 기록되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이 번제단에 있는 4개의 모서리에 있는 단뿔에 우리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이 된다. 자, 이제 실제로 그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떤 표현인데요. 이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파낼 수 있고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이 강력하게 기록이 된다. 어떤 것도 지울 수 없다. 우리의 기록이 깊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죄가 기록된다는 표현인데요. 자, 금강석 끝 철필로 이제 단뿔에 기록이 된 우리의 죄가 확실하게 기록이 됐다는 거죠. 지울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죄가 기록이 돼요. 너무 선명하게.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안 지었다고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에 기록된 그 죄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가 기록되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번제단 뿔, 4군데 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마음판. 자, 속죄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자, 죄의 깨우침을 받았어요.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왔어요. 자, 안수를 했어요. 죄를 이제 암염소에게 넘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암염소를 제사장이 번제소에서 잡아요. 죽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피를 이제 단뿔에 우리의 죄가 기록된 곳이기 때문에 그 단뿔에 찍어서 바른다는 것이죠. 이 피를 찍어서 바른다는 건 죄를 지운다는 걸. 죄는 뭘로 지우냐면요. 속죄 제물의 피로써 지워지는 거예요. 자, 단뿔의 죄는 피로써 지워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된 죄는 그 피를 내가 보고, 그리고 제사장의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제사장의 선언을 들음으로 내 마음의 죄를, 믿음으로 내 마음의 죄를 지우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보면 죄가 기록된 두 장소, 단뿔과 내 마음판. 단뿔에 기록된 죄는 피로써 지워지고 내 마음판에 기록된 죄는 믿음으로 지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 두 군데의 죄를 우리가 정확하게 지워야 되고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전을 위해서 이 땅에 영원한 속죄 제사, 진정한 속죄 제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도요, 속죄 제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하나는 매일매일 드리는 속죄 제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1년에 한 번 대속죄 제사라는 게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속죄 제물을 죽입니다. 그게 이제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 제사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속죄 제사, 영원한 속죄 제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이제 해결할 어린 양, 흠없는 암염소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제물 대신, 똑같은 어린 양이라도, 여러분, 매일 드리는 제사를 위한 어린 양은 한 사람의 한 범죄밖에 담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똑같은 양인데 대속죄 제사 때 드려지는 속죄 제물의 양은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의 죄를 모두 담을 수 있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어떤 제사를 위해 오셨냐면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속죄 제물이라는 거예요. 뭐 지금은 뭐 스마트폰에도,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뭐 스마트폰도 있고 뭐 USB도 있고, 우리가 이제 어떤 저장 장소가 있지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메가바이트, 뭐 1메가, 16메가, 256메가바이트. 지금은 누가 메가바이트를 씁니까? 아무도 메가바이트를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가바이트, 이제 기가바이트를 넘어서 지금은 테라바이트, TB. 그래서 뭐 2TB, 1TB 이런 용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매일 드리는 제사의 속죄 제물은 한 사람의 한 범죄밖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대속죄 제물은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짐승 어린 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량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용량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수라는 과정이 남았잖아요. 예수님께 이제 우리가 안수해서 죄를 넘겨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 개인의 죄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죄를 넘길 수 있는 대제사장, 인류의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주세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자,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이제 보통 제사장이 있었고요. 제사장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어요. 이 대제사장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요. 레위 자손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죄를 넘기는 이제 인류의 죄, 온 세상의 죄를 넘길 수 있는
대제사장, 그 제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위한 제사장이 필요한데 바로 아론의 자손인 대제사장이 필요한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아론의 자손인 마지막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자, 세례를 베푼다는 건 안수와 똑같거든요. 예, 머리에 손을 얹고 물에 이제 세례를 베푼단 말이에요. 머리에 손을 얹는단 말이에요. 바로 안수식이란 말입니다. 이 영원한 속죄 제사의 바로 절차, 이 온 세상의 죄를 예수님께 넘기는 바로 그 안수식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이 일은 요한의 세례해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례를 드린 다음 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가리키면서 이제 외칩니다. 예, 이 세례 요한은 영원한 속죄를 위한 지금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지금 모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외쳐야 되는 겁니다. 알려야 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양이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무슨 죄가 넘어갔어요? 세상 죄가 넘어간 거예요. 왜? 이 제사는 영원한 속죄 제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아담으로 시작해서 이 모든 사람을 말해서 바로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아담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모든 사람에게 들어온 이 죄, 이걸 가리켜 세상 죄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세상 죄,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이 죄, 이 세상 죄를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대표자로서 모두 다 넘겼고 이 세상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증거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러분, 세상 죄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걷어갔어요. 예수님이 가져갔어요. 그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께 이 죄를 담당시키신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사야 53장에 6절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우리의 무리의 죄악, 이 세상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넘기셨다. 이제 그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것이다.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 죄를 드러내고 이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고 하셔야만 했던 일이고 하신 일입니다. 자, 이제 죄를 넘겨받은 안수받아서 죄를 넘겨받은 속죄 제물이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그렇죠? 자, 번제소에서 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 왜 십자가일까요? 여러분, 번제단에는 4개의 꼭지점이 있어요. 근데 이 번제단을 가운데를 연결해 보면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번제소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번제소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피를 2군데 쏟아야 되거든요. 하나는 번제단 뿔에 바르고 다른 하나는 땅 밑에 다 쏟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이마에 그리고 양손에 그리고 발에 4군데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구리에 창을 찌르면서 이 옆구리에 있는 모든 피가 땅바닥에 다 쏟아진 거예요. 예수님은 피를 다 흘리고 죽는 그런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모든 피를 땅에 다 쏟으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 53장, 좀 전에 6절을 읽었는데 4절, 5절을 한번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번제단 뿔에 십자가죠.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거예요. 네. 근데 이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온전한 피거든요. 영원한 속죄를. 그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피예요. 번제단 뿔에 예수님의 피가 발려졌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는, 우리의 죄가 기록된 번제단 뿔에 예수님의 피가 발려졌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죄가 기록되는 장소가 2군데. 번제단 뿔과 내 마음판. 그렇죠? 그러면 번제단 뿔에는 피로써 지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마음판에 있는 죄는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끝냈다.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면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 내 죄가 씻어졌구나. 믿음으로 내 죄를 씻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가셔야 했어요. 왜? 진짜 성전은 하늘에 있거든요.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으로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하늘에 있는 참 장막.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냐면 하늘에 있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기의 피를 뿌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기록된 그 단뿔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졌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것이고, 영원히 사해진 것이고, 영원히 씻어진 것이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신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히브리서 10장,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예.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1절. 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온전한 속죄를 다 이루셨고 예수님의 피를 담불에 바르셨고 하나님께서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사했다, 기억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 제사는 완벽하게 영원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우리가 죄가 없다, 의롭다, 이제 거룩하다, 온전하다, 이제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왜? 예수님의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세요. 예수님의 아담의 뿌리에서 끊어져서 예수님의 뿌리로 넘어가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고 우리 속에 있던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영원히 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서 여러분 마음판에 있는 죄를 흰눈처럼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인인 걸 믿으세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